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특별히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신 표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우리 한번 이어서 선포할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드시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시작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에 이 베레시트 이 말의 뜻은요, 이 원어를 이 파자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 우주 만물의 머리가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지침서, 그들이 꼭 깨닫고 그들이 꼭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이 토라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들에게 처음 가르치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 다 그분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사람을 지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리며 정복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요, 그 필요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사용되고 나면 천지 만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면 그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주목해야 되고, 오늘도 영혼의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내 육신이 끝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 배워야 되는데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고, 성경도 그때를 집중하며 그때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냐,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때에 맞춰져 있게 되기를, 영혼의 때에 맞춰져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영혼의 때 가장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지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대상 얘가 이것을 만들 때 뭔가 이 필요에 따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필요에 쓰임 받지 못하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처치곤란입니다. 처치곤란. 쓸모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이 히타가 없었어요. 히타가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 기름 난로를 하나 샀어요. 기름 난로 한 20몇만 원 주고 샀나? 3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름 넣고 트니까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막 땀이 납니다. 땀이 나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이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름 난로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래서 저 지금 옥상에 올라가는 창고에 가 있어요. 2년 동안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때는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로 아낌없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정말 육신을 아끼고, 육신이 피곤해서, 육신이 힘들어서 언제 쓰시려고, 언제 이 육신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쓰시려고, 다 육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육신은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기능이 있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때가 끝나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음 받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에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어질지언정,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생 되면 큰일 날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모없어 버려지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목적에 따라 쓸모있게 주님이 이 일에도 쓰시고 저 일에도 쓰시고. 저희가 사도행전 읽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바울을 볼 때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가 사실은 원래 어떻습니까? 핍박하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증인으로 섰던 자가 바울이었고, 다메섹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더라.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끌어갈 수 있는 이 명령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데 얼마나 부럽냐. 정말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를 쓰시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에도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는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옥에 갇히는 일에도 쓰임받고, 주를 위하여 매맞는 일에도 그를 쓰임받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막, 예수 믿다가 이런 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도 그를 사용하시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간수장이를 정말 예수를 전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얼마나 막 이모저모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사도들의 눈을 막 열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정렬시키고, 임금들 앞에서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아그리파 왕 베스도가 막 그를 비난할 때도, 맞다, 나는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 맞다. 그러나 너도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 너도 그렇게 예수 믿고 나처럼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 앞에서도, 가난한 자 앞에서도, 유대인 앞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도 그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러운 거예요. 이런 건 좀 부러워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뜻대로 사용되다가 끝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이 특별 보호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나무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영혼의 때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대로 쓰임받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그 끝날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지고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 정말 우리의 생애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심판의 불에 떨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날에 오늘 내 영적인 형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저 종교생활로 생각합니다. 그냥 책가방 메고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전부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 달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영혼의 이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거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세상에서 더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다 세상 것이야, 기복주의 신앙, 이런 거만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막 요즘 보험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막 몇 개씩 넣고 월급의 거의 몇 프로가 막 보험에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일어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막 돈을 넣잖아요, 매달. 말씀대로 하야. 얼마나 여러분, 보험. 그런데 신앙생활을 꼭 보험처럼, 막연한 보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목적, 선명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음. 7절 8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도전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힘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아멘. 마지막 날에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늘과 땅은 그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시키시다가 사라져 없어버리고 이제 목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만물도 그 목적이,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끝나 살아 없어지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아멘. 이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최후의 멸망.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실감나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를 찾아도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리처럼 여기는 게 법인데, 헌법인데, 헌법도요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막 수정하고 뜯어 고치잖아요. 야, 목적이 있어. 야, 이거는 감염법 예방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지만 법리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다 교회를 향한, 핍박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이야. 그래서 지금 막 개정하는 거, 올해만 해도 9월에 이 법을 넘겼는데 이 법을 막 몇 번을 개정한지를 몰라요. 이번에 공수처도, 여러분, 그 법을 얼마나 많이 개정합니까? 없던 법. 여러분, 공수처라는 기관은요 전 세계에 중국,
북한 말고는 없어요. 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에 이런 공수처 기관이 생긴다는 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 세상의 법은요 진리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자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해가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는 사람은 변해요.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인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이들이 왜 주님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속히 오신다며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야 착각하지 마.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너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멸망당하지 말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심판의 목적이면,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면요 주님 이렇게 구차하게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쓰나미 일으켜서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불바다 만들어 버리면 돼요. 한번 한순간에 주님이 이 지구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귀찮게, 예?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시간마다 돌아오라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판의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 이 멸망 가운데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원어로 보니까 그는 그 주님의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입에서 공의가 선포되어져서 오늘 이 땅에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물로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주님의 눈동자에서 오늘 이 말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노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반드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래서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고 정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물질도 투자해 가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 누리며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물질계의 모든 것이 불에 다 없어지는 그날 그렇게 되어지는 그날, 그날 그 마지막 때 함께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되어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괜찮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이번 우리 금요일부터 어제 저녁 2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야 말씀과 나와 지금 같아지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옛날엔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아봤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나가냐,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그 신부의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누가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하고 누가 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십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차가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땅을 아멘. 요 앞에 빠진 말씀이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는 바로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도요, 세상 사람들도 계속 내다보는 여러분들 예측이 뭡니까? 2021년도는 여러분 기아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예, 이제 굶주림의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기후 팬데믹이 와서 갈수록 기후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막 여름에도 막 눈이 오고 막 이상한 이 사계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지금 파괴되어지면서 야, 얼마 못 간다, 이 지구가 이제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간다, 막 이런 예측들을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예,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래서 이때를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치기까지 오래 참고 계시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될 것은 교회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천국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날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충만한 날이 오면 이 땅의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마는데, 예,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세월을 쏟아부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하고 선명해지셔야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2021년도 뭘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그저 다 내 육신의 것, 육신의 요구,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날, 영혼의 때 정말로 가장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 무엇을 위하여 전심전력할 것인가? 이 마지막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야 알아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이 땅에 눈을 돌려, 예, 여기에서 눈을 돌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하여 힘쓰라. 날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정결케 하고, 예, 오늘 하루만 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지키라고 하신 이유. 특별히 이렇게 한 해가 마감되면서 우리는 뭘 딱 깨달아야 합니까?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우리 한번 결산을 해보셔야 돼요. 결산. 예? 결산. 한 해 내가 잘 살았나? 결산. 그러면서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리허설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는가? 예?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예? 그리고 새해를 주셨을 때,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오늘도 생명 주셨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게 부어지고 시작되고 있다.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예,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결산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결산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오늘 눈을 감을 때
오늘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보장이 있으세요? 예. 아무도 그런 보장이 없어. 그럼 오늘 눈을 감는 이 시간 속에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 오늘 이 자격자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 오늘 이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처럼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 내 안에 이 언행 심사 가운데 주님과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고 틀린 게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 내 삶을 돌이키고 정말로 내 심령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예, 여러분 너무나도 섬찟한 거는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여러분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 멈추게 하는 겁니다. 지체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뭐예요? 뒤에는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뭐예요? 어기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 힘이 마귀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에서 멈추게 하는 원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뒤돌아서게 하는 원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그 심령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싶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하나 되고 싶은 그 열심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막 새로운 다짐들 많이 하잖아요. 야, 올해는 막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보리라. 예? 막 예를 들어 성경 통독 한 3독 해보리라. 우리, 예? 남성 연합 1구역은 진짜 이대로 가면 한 올해 한 3독은 하실 것 같아 벌써 지금. 예, 부활절까지 1독 목표로 좀 하고 계시니까 올해 막 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 계획은 세워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결론 12월 마지막 시간에 가서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첫 번째, 그 내가 주를 향한 정한 그 마음, 그 중심을 다한 그 마음이 변질됐고 상실됐고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긴 저 제자들에게 야, 얼마나 많은 막 지상 명령, 야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 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막 얼마나 막 제자들에게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야 내가 너희를 떠남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예? 뜻은 야 뭔가를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무엇인가를 가능케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사명 받았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들이 너의 삶을 통하여 재현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힘. 이거는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자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힘, 그 능력,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대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얼마나 사모하며 예쁘게 보이려고 단장하겠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도래하는 그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 어디서 살으셔야 됩니까? 그날 우리 어디에서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이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공중에서 주님 뵙게 되기를. 우리 승리하는 교회 한 성도도 이 땅에 남아서 이를 갈며 우는, 슬피 울며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들림받아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 우리 거기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있는 거예요. 세월. 이 세월을 뭘 위하여 쓰라고 주신 세월인가? 이 날 우리가 그날 그때 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보자. 이 목적을 위하여 지금 나를 빨리 자격자로 만들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주님 뵐 수 있도록 빨리 이 세월을 아껴 낭비하지 말고 그날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속썩이는 자식도 무시하는 남편도 깔보는 아내도 핍박하는 남편도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돈 걱정도 자식 걱정도 어떤 걱정도 전혀 없는 그 나라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한번 이런 세월을 만들어 보려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요 오늘 이곳에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야,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 큰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식 집사님 있을까요? 피곤해요? 오늘 힘이 좀 없네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오늘 이날 그 영혼의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육신은 절대 못 가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일에 전혀 무관심이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완전 마른 뼈야. 완전 죽어 있어요. 생명력이 상실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움직임 전혀 없어. 그냥 아주 무덤 가운데 막 사망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인데 이 육신은 전혀 내 영혼의 이 피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야 네가 가서 태어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 마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마른 뼈가 막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어지고, 사는 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군대로 정렬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 뛰어넘어 돌파하는 오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 생명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1년 1월 3일이라는 이 세월, 이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루하루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조금 어리석은 구원론에 빠져서 그저 구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 우리의 노력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이 영혼의 때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구원이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우리가 만들지 못한 모습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필요한지, 어떻게 내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일들은 다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의 특징입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게 준 세월은 낮이나 밤이나 방탕하고 타락하고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밤이 깊고, 여러분들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동이 터오르기 바로 그 직전,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뭘 이제 깨달아야 돼요? 뭐가 온다? 낮이 이제 해가 떠오른다. 그날이 온다. 영혼의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 밤에 입고 있던 옷을 지금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으로 옷 입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월이에요. 이 세월 딱 지금 영적으로 이 세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미혹과 혼미함이 가득합니까? 근데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이게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뭐가 가까이 왔다. 낮이 가까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빨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이 정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세월. 그래서 오늘 이 2021년도를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셨어요? 왜 주신 것입니까?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주님의 뜻대로 제한 없이 값지게 사용되라고 주신 세월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정렬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궁창에 두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어 살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 삶의 목적,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2020년, 21년 1월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왔네, 더울 때가 왔네, 곡식을 거둘 때가 왔네,
사랑하는 성도요, 이런 때를 가늠하라고 주신 세월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세월은 흘러간다.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세월의 목적을 깨닫고 세월의 의미를 깨닫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세월을 아낌없이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쓰임 받아야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내 목숨이 이 세월 속에 언제 끝날지라도 오늘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회개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 오늘 2021년도 이런 세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다 시기가 있죠. 시기가. 요즘 우리 용희 집사, 예정 집사 이제 4월달, 4월, 3월, 4월달이면 열매가 태어나요. 이제. 그래서 막 요즘 막 아기 용품 뭐가 필요한지 막 준비하고.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이 좋을 때야. 태어나면 고생이야.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막 젖 먹는 시기 되잖아요. 이때가 좋을 때야. 이제 조금 뒤집어 봐. 이제 요즘 강산 형제 우리 선아 딸이 막 뒤집어 기어다녀요. 이제 이 기어다니고 쫓아다니려면 더 이제 아주 바쁩니다. 그래도 이때가 좋을 때야.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때가 좋을 때야. 다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렇죠? 엄마 뱃속에 살던 시기, 젖 먹던 이 시기, 유치부 시기, 유년부 시기, 이 청소년, 청년부 시기, 장년기 시기, 노년기 시기.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요 어느 시기가 옵니까? 죽어야 할 시기가 와요. 이런 세월을 피할 자가 있는가? 2021년 오늘 1월 3일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이 시기를 초월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이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 육체가 이 시기가 끝나가며 정말로 이 세월이 끝나가며 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송구영 신 예배 드리며 막 묶인 것들 끊어지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돌파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빨리 그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마음은 청년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어.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내 육체가 끝나는 시간 속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준비가 되었는가, 마지막 때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답을 얻고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눈먼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70년 80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시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세월을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산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오늘 이 땅에 이룬 것이 별로 없어도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알아주는 그런 막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참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감사하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세월을 통하여 주신 이 물음에, 이 명령에 응답하며 산 것이 감사하구나. 그럼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세월 아낌없이 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 죽게 됩니다. 첫째 사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월이 닿으면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 그런데 세월이 닿고 그 생명의 공급이 끝나면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본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 이곳저곳에서 살았지만 목숨이 끝나는 순간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없는 곳이, 본향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그네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아까 베드로서 3장의 말씀도 우리가 뭘 바라보래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은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길에 범죄하지 마시고, 그 길을 저주의 길로 만들지 마시고, 나그네의 길에 멸망을 만들지 마시고, 내 영혼의 파멸을 만들지 마시고, 이제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누구랑 막 다툴 때 누가 제일 무섭냐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 막 사생결단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막 때리고 막 눕혀놔도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나 죽고 너 죽자.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다 여기에 미혹되고 뒤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뒤돌아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날 그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시록에도 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가. 여러분, 정말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난 주를 위하여 살리라. 사생결단을 하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위하여 언제 한번 고난 받아볼 수 있겠어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피할 게 아니라 두려워 염려하며 도망갈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았으니, 주가 날 위하여 이런 생명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 있는 사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오늘 이런 믿음, 그러게 죄에 나를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마귀 귀신 역사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성령 때 말씀드렸던 경외하는 삶,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영이세요? 이사야에 보면 경외하는 영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위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 시험의 항목이 뭐예요? 이 시험, 어떤 시험 보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질적으로 보면요, 사랑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 야, 진짜 그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독자 아들 이삭,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자 아들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 알았다, 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 경외하는 삶.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경외하는 이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경외심이 없어요. 또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뭔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대로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것이 경외하였다. 또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시즌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때 히브리 산파,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말을 거절하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내요. 경외함,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 우리가 2021년도 소유하셔서 정말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게 되시기를, 정말로 오늘 마귀사단 귀신 역사 지배에서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시고, 끝까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다가 우리 주님 뵙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가? 왜 세월 속에 우리를 두시는가? 먼저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내라.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 가치를 알고 아름답게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 즐거움 삼으실 수 있도록이요, 오늘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영원해 보이는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그것, 죽지 않는 그것, 쇠하지 않는 그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의 부활, 예수의 생명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다 없어져요. 다 썩어지고 다 헝것이 되고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는 그날 없어지지 않는 것,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공급하시는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마지막 그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그날 우리도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바라보시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밤이 깊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생할 새 것이 되었사오니 우리 육체가 다 낡아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영혼은 낡은 것, 없어질 것을 벗고 새 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준비를 서두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는 오늘까지 내게 주어진 이 세월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했는가?
진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세월을 무엇을 위하여 미친 듯이 살았는가,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미친 듯이 쫓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으로 신령한 새 것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저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눈을 뜨니까 그냥 거저 주어진 삶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예? 오늘 이 기회, 이 은혜 주시려고 주신 선물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며 들림받고 그 전에 목숨이 다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되어지는 세월을 살아가는 축복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병든 것, 가난한 것, 속상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떨쳐버리십시다. 오직 감사와 순종과 전도와 충성과 섬김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적인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오늘 이 땅의 부귀영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둘째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이 형이 다 독차지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내 이 분깃을 좀 형이 좀 나눠주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내가 너의 소유를 나누는 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네가 급하고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다. 네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너 영혼의 생명이 그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날 오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무관심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죄의 나를 내어줬던, 그런데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별다른 목적도, 오늘 이 세월을 주신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어제와 똑같은 반복된 일상 속에 나를 그냥 죄에 내어주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 시간표가 분명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막 체감하는 시간 속에서도 잠들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셨사오니 밤의 옷을, 어둠의 옷을 지금 빨리 우리 벗어 던지십시다. 예수의 피로 오늘 깨끗하게 씻어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령한 복을 잡으려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2021년 되어지게 되시기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 나를 멈추게 만드는 거, 타협하게 만드는 거 무엇인지 찾아내서 오늘 확실하게 결론 짓고 회개하고 떨쳐내고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할렐루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 던지고 그날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우리 결단하시는 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